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5장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네 권의 성경 말씀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요한복음, 또 교훈을 담은 요한서신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삶과 또 교훈을 기록한 복음서는 모두 4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하고 와서 무엇이 제일 좋았느냐라고 물으면 대답들이 각각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맛있었다, 경치가 좋았다, 그곳 사람들이 친절했다 등등 각자가 경험하고 좋았던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쓰인 복음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마지막에 쓰인 복음서로서 다른 세 개의 복음서뿐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요약해 놓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반면에 요한서신은 각 서신마다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요한 2서는 고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 요한 3서는 선교사들을 잘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적 인물을 살펴보면 태초에도 계셨고 천지창조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초점, 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노년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인 선택받는 부녀, 선교 여행에 나선 사도를 접대한 착한 메데드리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의 중심 인물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페이지 9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요한복음 이전에 기록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 비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태초는 천지창조를 얘기하죠. 천지창조 때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꼬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천지창조에 함께 하나님과 사역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함축해 놓은 말씀과도 같은 그야말로 주옥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던 십자가의 처형까지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그렇죠.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처형 당할 것을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역사적 배경은 94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주제와 메시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된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대조되는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특성은 신구약 성경을 총정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요한이라는 이름 붙여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쓰이는 책. 그래서 성경의 어떤 그 핵심적 역할을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독특성은 선교를 위한 책이다. 선교를 위한 책.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 선교 활동이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필요한 필수책이 이제 성경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을 주신 거죠. 선교사들은 신구약의 모든 책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책의 부피와 무게, 그 다음에 가격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기독교의 핵심을 포함한 세계 어느 민족 어느 곳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필요했는데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독교 핵심 즉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느 문화 또 어느 지역, 인종에 관계없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빛과 어두움, 아버지와 자녀, 사망과 생명 등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기독교의 구원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메시지.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 제일 마지막 기록된 것으로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제자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기술된 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위주로 기록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를 포괄하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 내용을, 스토리를 전개해 나갔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그분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음을
14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환상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버려두시고 홀로 하늘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는 대신 예수님 대신 누구를 세상에 보내주셨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13년 사시면서 3년의 사역을 하신 모든 사역과 또 세상에서 하셔야 할 그 일을 대신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래 죽음은 소멸되면 좀 좋은데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소멸이 되고 없어진다면 뭐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소멸이 되지 않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을 힘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이 그 길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요한복음의 독특한 설명들을 보면 요한복음은 교회와 해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던 시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말살하거나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흡수해 버리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 기준은 뭔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구세주 즉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표적곧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그 메시지가 진리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 자신들이 메시지가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죠. 기적은 훨씬 소규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바알세볼 귀신도 이렇게 능력을 해가지 않느냐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남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의 영과 기독교의 하나님의 영은 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유대교의
흡수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를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중요한 핵심적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항상 계셨던 분인데, 요한복음은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성령의 숨이란 것은 생명의 기원이자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숨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메시지만이 참된 진리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으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기독교,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라는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요한 1서의 내용은 기독교 윤리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자, 첫째 보면 성도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표준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삶의 신앙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4, 5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안다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짓말하는 자요. 또 진리가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면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은 너희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인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서 거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는 믿는 자들끼리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제의 핵심은 사랑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이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잘못된 계명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 잘못된 계명은 뭔가요? 그렇죠. 말씀에 따른 잘못된 계명,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계명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라. 이단 사상, 이단들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계명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무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인위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신앙의 틀에 몰아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 8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얘기하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 이 세상은 그래서 거짓 선지자, 사이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았고, 그러니 또 지금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단 사입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노인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이단 사이비에게 빠져 잘못된 교리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거짓 교훈을 배척하는 이유는 천국과 지옥 때문입니다. 인간의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에덴 동산처럼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사는 곳. 또 지옥은 반면에 불구덩이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이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옥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 같으니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단 교훈들의 잘못된 사상을 분별해서 그러한 사상 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지옥 가지 말아야 할 방법,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은 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이것은 하나님이죠. 이것은 예수님이시고 이것은 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 여긴 지옥 심판, 천국 심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는 조금 더 주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미 구원,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성도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선교 여행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환대하고 그를 돕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은 너무나 잘 알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하는가? 왜 또 깊이 바르게 알아야 하는가?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요. 이단에 빠짐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혼이 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루를 마치시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씩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